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전국민 힐링 드라마라고 했었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후계동이라는 지역에서 3형제가 살고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참 치열하게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우애가 있어요. 형제 간에 끈끈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인공은 둘째입니다. 둘째가 고 이성균 배우가 배역을 맡아서 역할을 했는데요. 신중하고 진중하고 그리고 참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의 아저씨 15화에 그 막내 동생이 자기 여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어렸을 적에 잘 모르지만 분위기를 보고 누가 울면 같이 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서 생각할 수 있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을 때 큰형이 울면 한번 쓱 본대요. 야, 우리 집에 큰일이 일어났나? 그러다가 둘째 형을 본대요. 근데 둘째 형이 안 울어요. 아, 그럼 이거 심각한 거 아니구나.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어서 큰형이 운대요. 그리고 둘째 형을 본대요. 둘째 형이 또 안 울어요. 저 큰형은 맨날 울기만 하고 그냥 우리 집에 별일은 없구나. 그런데 첫째 형이 우는데 둘째 형도 운대요. 그러면 제가 그 드라마 대사 그대로 날것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 형이 울면 뎁다 무서워. 피난 가야 해. 안 울던 사람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집안에 큰일이 난 거예요.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 겁날 일이고 피난 가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돗개 1호가 발령이 된 겁니다. 지금 막 비상사태예요. 왜? 요셉이 울어요. 총리가 울어요. 그동안 총리는요, 항상 무언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나라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엄청난 흉년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양식이 없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총리가 말을 하죠. 걱정 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대비했다. 7년 동안 풍년에 그 양식을 저장해뒀으니까 문제될 거 없다. 그 다음에 또 기근이 옵니다. 걱정 마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한 게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요셉은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계획이 다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애굽 사람들은 어떤 큰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를 쳐다보는 것보다 총리를 보는 거예요. 총리가 당황하지 않고 느긋하면 이거 별일 아니야. 총리에겐 다 계획이 있어. 뭔가 답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총리가 울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옆에 있는 바로의 궁에서도 그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뭔 일이냐 도대체. 다른 사람도 아닌 저 총리가 요셉이 운다니. 그들의 알고 있는 이름은 사브낫바네아죠. 그가 울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바로도 초조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소식을 들었던 신하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현상과 상황을 보면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두려움이 연습합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 운 다음에 말을 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운 것은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움직이심으로 인하여 결국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실현했구나.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운 거예요. 그 요셉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요, 16절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방금까지는 막 난리가 났거든요. 전 국민 비상사태예요. 경복이 울리고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요셉이 그들의 형을 만났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우리가 가는 이 방향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서 희망을 품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상황만 보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가라고 하는 그 길에 풍랑이 왔지만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자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바다 위를 뛰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 그리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는 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려울 때, 무서울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일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지 살펴보고,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는 애굽의 총리에게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살아갈 수가 있지? 근데 요셉이 자기가 진짜 당신들의 동생 요셉임을 알립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당사자인 형들과 요셉만 아는 내용이에요. 아버지 야곱도 몰라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들짐승에게 그 몸이 찍혀서 죽었던지, 아니면 이 녀석들이 시기하여 자기 동생을 죽이고 짐승이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 애굽에 팔려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들의 형들과 팔려간 요셉밖에 몰라요. 근데 그 요셉이, 형들, 나는 당신들의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자기들만이 공유했었던 그 비밀을 지금 총리가 말하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진짜 요셉이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났지? 그러나 중요한 건 요셉이 어떻게 살아났는지가 아니라 요셉이 왜 지금 총리로서 자기들의 앞에 쓰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와 무슨 관계인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난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왜 살아나셨고 그분의 살아나심이 우리와 무슨 관계인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심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냐? 우리는요,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시고 우리를 초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 나라에, 영광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의 어려움만 헤치고 나아가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죄에 쌌은 사망으로 인하여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이요, 이 기근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인지를 몰라요. 심판인지를 몰라요. 그냥 마트 가서 물건 좀 사서 냉장고에다가 채워넣으면 시간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5년이 더 남았어요. 1년 어떻게 버텼어요? 2년 겨우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 양식만 좀 사갖고 와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에 가면 이 기근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거라 생각을 했지만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5년이 더 남은 거예요. 지금 이 기근은, 이 흉년은요, 심판 같은 재앙이에요. 인간이 어떠한 노력과 수고로 인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 예비자를 준비하셔서 야곱의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관계된 사람들은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자를 준비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 놓여져 있지만 그분을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천국길로 이끄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장에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요거 해결되면 끝나겠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만약에 우리가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사람이 살았으면 죽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걸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것을 붙들게 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적어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진학에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하나 믿으면은요, 이번 생은 성공한 거예요. 적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엄청난 죄악으로 인한 이 땅에 기근을, 재난을 허락합니다. 그들의 죄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시려고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예비자를 통하여, 구원자를 통하여 그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보호해 주려고 요셉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이 형제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고 그와 함께하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해요. 형들, 내가 살아난 거 신기하지? 그거 신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형들과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형들 살리라고 준비시켜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형들 빨리 아버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속히 정리하고 이 땅으로 올 수 있도록, 이주할 수 있도록 형들이 애써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여 그들 또한 이 남아있는 5년의 흉년, 우리 삶이 끝났을 때 나타나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할 때 불안한 감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전했는데, 그래서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애굽으로 오게 만들었는데 흉년이 끝나면 5년 더 흉년이 있다고 했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기껏 다 정리하고 왔는데 흉년이 끝나버려가지고 괜히 이주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요 요셉 우습게 돼요. 그 소식을 전했던 형들도 평생 아마 그 와이프들에게 바가지 긁힐 거예요. 왜 괜히 여기 와가지고 난리를 쳤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른 나라로 떠난다라는 것이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쉽지 않은 것을 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이뤄놓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다 움켜쥐고 갈 수 없어요. 그분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곳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니까요. 이주할 때 고민될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요셉아, 우리가 정말 너를 보니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반갑기도 하고 너에게 잘못한 거 생각하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다. 어떻게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네 말이면 100%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야, 이주는 아닌 것 같다. 야, 지금 네 조카가 학교에서 얼마나 지금 그 학창 생활을 재밌게 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러던데 갑자기 학교를 옮기라고 하면 안 된다. 야, 요셉아, 너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사업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 근데 그걸 다 정리하고 이쪽으로 온다? 야, 아무리 네 말이지만 내가 그거 포기할 수는 없다. 야,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닌데,
약속의 땅이라고 거기에 그냥 끝까지 있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하느냐? 야, 그거 곤란한 문제다.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으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직접 산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이 들거든요. 형들 그게 아니야. 아직 5년 남았어. 거기에서 이룬 것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여기 와야지 사는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곳에 생명이 있는 거야. 일로 와야 돼.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걱정될 수 있잖아요. 정말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죽었는데 심판이 없으면. 그러나요? 사람은 분명히 한 번 살게 되면 죽게 되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확신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증언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무슨 그 신화적 인물 아니야? 전설 속 사람 아니야? 기독교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 아니야? 근데 예수는 살아있거든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출생증명서를 보여줘봐. 예수가 태어났으면 뭐 예방접종도 했을 거고 의료 기록을 좀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겠어. 역사에서 이루었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 살아있었던 존재임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그와 함께 했었던 증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증언이 신빙성이 있느냐, 그것부터 파악하면 돼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다는 것은 역사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그를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도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제자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증언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증언의 신빙성을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확신을 찬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것을 믿는 이들이 남아있다는 것.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증언을 받았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비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방주가 다 완성이 됐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평생의 놀림감이 되었을 거예요. 노아의 리더십도 흔들렸을 겁니다. 아버지만 믿고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 해서 맨날 못질하고 나무 베고 뭐 이런 행동만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 좋은 거는 내 친구들은 다 차지하고 우리는 맨날 방주 짓는 것만 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은 아버지 말 들었다가 우리 손해본 거 아닙니까? 120년 날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사실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노아도 방주를 만들어서 불안불안했을 것 같기도 해요. 야, 비 안 오면? 근데 오잖아요.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형들, 묻고 따지지 말고 아버지 데려오세요. 5년 동안 그 흉년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곳에서 준비하신 여기에 참여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형들에게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반복해서 말을 하는 말이 속히라는 말이에요. 속히 데려오십시오. 속히 아버지를 인도하십시오. 머뭇거릴 시간이 아닙니다. 야,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뭐 심판까지, 아니요,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신 것이죠. 그럼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받은 거와 또 다른 말씀이 충돌이 되잖아요. 분명히 약속의 땅,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떠나야 되느냐? 근데 저기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말이 사실인지 고민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미 그곳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 너희가 있지만 나중에 잠깐 400년 동안 너희들이 가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 가게 되는 거기에서 괴롭히는 그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위로할 내가 있다. 큰 것을 가지고 올 것이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설교하다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창세기 다음에 뭐죠?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의 시간은 야곱이라는 말로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거기 야곱이라는 말 전에 그리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출애굽기와 전혀 별개의 책이 아니라 창세기의 연장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의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어떠한 지파를 형성하는 큰 민족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에서 실현되느냐? 애굽에서 있다가 다시 나옴으로 그들이 이제 변화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지? 예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떠났다가 큰일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절대 안 떠나. 그래서 안 떠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준비함이 요셉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게 맞아요. 모르면 물어보면 답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집스럽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 한 손에는 25cm 자를 가지고 낚시를 하더래요. 그래서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탁 이렇게 낚아챕니다. 그리고 자를 대봐요. 그래서 25cm가 넘은 거는 풀어줘요. 그리고 25cm 안에 거만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월척을 잡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25cm 넘어가면 풀어주고 아니면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왜 그럽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25cm인데 지름이 이거 넘어가 버리면 이게 요리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풀어주고 그 밑에 있는 것만 이렇게 잡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자신의 어떠한 생각과 상황에 하나님을 껴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되니까 움직일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뭔가 이것이 다르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5장에 그들이 가게 될 거, 이주하게 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직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면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했던 걸 놓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동안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된다? 근데 떠나서 우리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버린 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한 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우리가 준비하고 그동안 이룬 것보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구원함에 더 귀하고 값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은요, 굉장히 서운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몹시 그냥, 야속해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데려갔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걸.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요셉을 빼앗아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잠시 빌려간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복리의 기적 이런 얘기 있잖아요. 원금에게 복리가 불어가지고 막 크게 해서 다가온다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가져가실 때 복리의 기적 그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잠깐 야곱에게서 빌려가잖아요. 그의 삶에 더 놀라운 것을 채우려고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자로 세워준 다음에 다시 야곱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지 않아요. 우리의 젊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그것을 탐해서 우리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창고에 채우는 분이 아니라 잠시 우리의 것을 통하여 더 놀라운 기적 역사를 보여주실 분이에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잖아요.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소연을 해요. 어찌하여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하사 내 아들을 데려가려고 당신 오신 겁니까? 엘리야가 그 집안에 들어간 건 그 아들을 뺏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립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상 17장 21절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겠습니다. 지금요 이 사르밧은 어디에 있냐면 두로와 시돈 중간에 있어요. 이방이 창궐한 곳이에요. 이방신이. 그런 곳에서 이 믿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기름병이 이렇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떡 반죽 그릇이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지만 그때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이 잠시 그 아들을 데려갔다가 주셨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려고 잠시 빌려가서 준비하게 한 다음에 다시 야곱에게 돌려줍니다. 우리의 거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빼앗으려고 함이 아니에요. 더 귀한 걸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가져가지 말고 그냥 주시지.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자꾸 제자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줄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주라고 하실 때는 줄 것을 또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그 도시락 하나 있었잖아요. 어린아이에. 이거 13등분 하면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요기는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것까지 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그거를 가져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만 드신 것이 아니라 다 나눠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려고 할 때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만큼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할지라도 그때는요. 내가 인내함으로 견딜 때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결단하게 만들죠. 형들에게도 이주해라.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사의 달인이에요. 보면 이사하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리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기 이사 올 때요. 2018년도에 그 이삿짐 센터 이름이 삼손 익스프레스였어요. 아마 삼손 하면 막 힘이 강하다 생각해가지고 뭐 이삿짐 막 날르고 하는데 그래서 지은 것 같아요. 삼손 익스프레스. 그런데 이름 잘못 지은 거예요. 우리의 이주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익스프레스 뭐 이랬어야 될 것 같아요. 야곱, 요셉 익스프레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형제들이 어리둥절해요. 왜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휘몰아치듯 상황이 막 몰고 가는 것이지? 서울 사이버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 형제들에게 갑자기 막 요셉이 등장을 하고, 막 바로가 막, 너희들 왔다라고 막 즐거워하고, 병들었던 아버지가 신앙에서 결단을 하고, 집 나갔던 탕자, 유다가 돌아와가지고 막 신앙적으로 행동을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뭔가 몰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할 것이, 그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에 대해 시급한 일들이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태까지 20여 년 동안 우리는 우리대로 살았는데 왜 양식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게 되고 죽은 줄 알 땐 요셉이 우리를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가만히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기들을 인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뭘 합니까? 그때 이제 더 이상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분으로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우리를 초대함으로 참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결단하고 더 이상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붙잡았던 걸 놓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것이 손해볼 거다.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분의 자녀의 삶에 채워주실 풍성함도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을 빼앗겼다? 아니요. 잠시 빌려갔다가 더 큰 것으로 지금 야곱에게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 주저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짐을 경험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끝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